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나죠. 바르실레의 아들 그래요. 다윗이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게 은총을 베풀어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보면은 묵상하면서 본문을 들어야 돼요. 자, 바르실레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냥 베풀어 주셨겠냐요.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왔다 이런 것이에요.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하죠. 우리가 도움 그러면 성경에는 은혜 받으면 도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죠?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요. 축복을 주면 회사를 경영하죠. 그럼 회사를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회사 경영라인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회사를 세우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차량을 여러분들이 주셨죠. 그럼 차량을 줬을 때 기름값 안 주고 차를 주겠습니까? 거기가 유지비 안 주고 차량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기계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기계를 안 돌리면 안 돼요. 그 기계를 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운영비까지도 하나님이 다 포함시켜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요. 이것저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옮겨놨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했다 안 했다? 자, 아멘 하시오. 다 예비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학교 보내면 학교에 들어갈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혼시키면 믿음으로 결혼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들어간 모든 거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거. 공장이 어떻게 돌아야 할까? 차량을 어떻게 움직일까? 회사를 어떻게 움직일까? 기계를 어떻게 움직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고 하십시오. 이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셔. 근데 내가 안 믿으니까는 안 준 것이 훨씬 많아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요. 이거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보지 말고 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보고 이거 걱정하고 우리가 불편한 것을 보고 걱정하고 또 우리가 뭐 한 거 안 되는 거 보고 걱정하는데 이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요. 내 눈으로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못 봐요. 내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우선순위로 내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두면 은혜로 다 보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떼서 나누라 그랬죠. 떼서 나누면 점점 가난해질까요? 부유해질까요? 늘 주면 부유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죠. 베풀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는 것마다 복이 된 눈을 열어줍니다.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보면 계속 그는 안 되는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 근데 늘 나눠주고 베풀죠. 주고 베풀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때요?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다고 안 됐다고 평생 우리가 살고 집 어떻게 살까 땅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땅 살라고 그래요. 집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땅도 주고 집도 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고 딴 걱정, 일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이게 창조주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창조주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안 되는 일이 늘 새롭게 될지어다. 믿음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안 해본 것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행각. 근데 우리가 불편하고 여러 것이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럼 그 넘어가는 거요. 믿음으로.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라는 거요. 근데 믿음으로 넘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되는 길이 되고 불평한 길이 되고 불편한 길이 돼. 넘으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사람 누굴까 하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베푼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베풀다가 손해를 봐도, 이 사람 베풀다가 망해도, 이 사람 베풀다가 도와주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낭패를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합니다.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오늘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것은 그 사람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체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답을 내.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것이 해석이 안 되고 불편하고 불평이 나오고 안 된다고 하고 뭔가가 이상하게 보여.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내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인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면 내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아도니아 될 수 있다. 아침에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도니아가 될 수 있어.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서 망했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내 회사가 다시 기사 회생돼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회사를 회복시켰고 의사로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침받았고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이 열렸고 누구를 봐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돼. 그 사람하고 잘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뭐가 잘해갖고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나를 어때요? 그 사람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나에게 실망시킬 수 어느 정도 도와줘도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아도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잘 바라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였냐면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때 나 회사를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회사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으면 나 못 삽니다. 그래서 빚 갚은 심정으로 살아야 돼. 빚 갚은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빚쟁이 심정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는 평생 빚갚은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 이게 항상 어떤 사건만 생기면 나서지 않아.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빚쟁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빚갚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회라고 하면 빚갚은 심정으로 가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땅은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빚갚은 심정으로 어느 기관이 흔들리는데 그 기관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빚갚은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나버리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불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 잃어버려요. 은혜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런 막대기입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유학 갔다 오고 별것이 나라가 뭐 회사가 뭐 생활이 튼튼해도 그런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은 막대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고 이름을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나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 참 잘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얕은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부끄러운 일. 일만 하려고 하면 흐트러버리고, 일만 하면 흔들어버리고, 일만 하면 딴소리에 쌓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요. 자, 세상에도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도 그러고 어느 공동체도 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자,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세 가지를 합니다.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요압 장군을 반드시 죽여라. 두 번째는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세 번째로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앞에 두 사람은 다윗을 돕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돕지 않았어요. 시므이도 그랬고 요압도 그러고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안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압을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 사람 빨리 죽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부모를 보면 자녀도 그럴 확률이 크다. 그래서 죽여라는 거예요. 시므이 그랬죠? 죽여라. 근데 바르실레는요,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 얘기를 오늘 하나 그래요. 자, 제사장 중에 호바의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여기 기르앗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름 남길 것인가?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6장 24절.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거 아니에요. 24절인데.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내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열왕기상 16장 24절. 자, 시작.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 성이 여기서 나와서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왕이 셰벨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샀어요.
세멜이라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리고 고대에 땅을 사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그거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부끄러운 이름이 된다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절대로 팔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팔아버렸다는 거.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팔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팔아버려서요. 그 땅을 팔았다. 그래서 그 사람 부끄러운 이름이 됐다. 자, 거기 보시면 세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다. 나중에 그 세멜이라는 거기다가 도시를 지었죠. 그 땅을 사갖고 도시를 지었는데 유명해져서 그 도시가 무슨 성요? 사마리아 성. 그래서 유래가 된 겁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봇이라는 사람 있죠. 나봇 이세벨이 아합왕이 나봇이 포도밭을 욕심내가지고 나봇이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게 땅이네 절대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개인적인 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안 판대. 하나님의 분배받은 땅을 팔아버리는 것은 내가 판 땅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고 유명해졌다. 그래서 그는 이름이 올렸지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얘 바보같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팔느냐.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하 17장 27절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었을 때에 암몬 족속 자,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도망 중에 도와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이름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 도망갈 때. 근데 다윗이 그때 당시에 힘이 없어요. 도망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 다윗이 왕권을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 명은 다윗을 돕니다.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뭔가 줄 거야 그러지 않고 다윗을 그냥 하나님 보고 섬깁니다. 다윗은 누구 사람요? 하나님의 새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다윗을 세 사람이 섬깁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되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때 그런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정도로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보고 세 사람 섬겨요. 여기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모두가 알아요. 다윗이 이리 도망갈 때 그 동네가 도왔다 그러면 그 동네 다 죽어버려요. 쑥대밭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압살롬이 왕권을 잡는다면 이들은 가만두겠습니까? 이 생각하면 더 섬찟해요. 근데 그들은 도왔다는 거. 교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에 맞아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 아도니아는 오늘 아침에 설교도 사람에게 다 맞췄어요. 사람에게, 끝까지 사람에게 맞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오늘 바르실레라 이름 뭐죠?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그 바르실레의 후손들이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도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이 힘들지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갚아. 복은 누가 줘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사세요. 이게 은혜 받고 사시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한다든가 자기 감정으로 말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끈이 없어. 내가 힘들어도 손해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양식 있게 하고 돌아가야 돼. 내가 때로는 교회가 어려웠을 때 마이너스 카드를 혹시 쓰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쓸 정도가 돼도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나는 어렵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 우리 이웃교회 어려우면 그 교회 힘내라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안 본 것처럼 하고 경외 여기고 경외심 없이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 주신 것 떼어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충분히 줬어요. 내 삶 먹고 사는 것들, 자녀의 문제, 집 사는 거, 땅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십니다. 12광줄이 남게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승부를 하지 않고 사람하고 승부를 해요. 땅 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앞으로 상처받습니다. 땅 보는 사람은 땅이 우리에게 실망 줍니다. 조건하면 조건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뭐 잘 된다, 못 된다, 그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지금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쫓겨간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도와요. 근데 다윗이 회복하고는 어때요? 너 그전에 도왔어가 아니라 후하게 베풀어요. 그가 헌신하는 마음만큼 베풀어. 몇 배로? 100배로. 다시 한번 따라해서 무한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줘. 근데 얼마나 도와준 줄 아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계급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닌 사람은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바르실레의 가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냐면 제사장을 그 가정에서 나오게. 느헤미야 한번 찾아주세요. 느헤미야 7장 63절 보세요. 자, 시작.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제사장 이름 중에 바르실레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상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여러분 가치가 높아갑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갑니다. 이렇게 높아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평민이 제사장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했어요. 바르실레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제사장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죽음을 걸리면 죽죠. 이렇게, 여기 보면, 다윗을 도왔던 세 사람은 앞으로 당할 것을 생각하고, 걸리면 당할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도운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손해볼 것도 각오하고 잃을 것도 각오하면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하 19장 32절. 사무엘하 19장 32절. 자, 시작. 자, 그때 왕을 공개했다. 그때 나이가 80세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할 때 안 올라가요. 그 돕는 걸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와놓고 나중에 보상해주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복받은 사람이지 따라가면 안 돼요. 어때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 바르실레는 안 갑니다. 목숨을 걸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르실레의 가정을 보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한마디 할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긴 사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아버지께 잘 순종하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이해가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십자가를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준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 준다. 축복받으러 한몫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가 싫다 그래요. 회사 있죠.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회사를 가장 잘 알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줘요. 뭘까요? 사장이나 후임자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에서 그 사람이 뭐 줘? 감투를 줘. 십자가를 줘요. 교회 잘 섬기라고. 근데 이 십자가 감투가 돼서 뭐라 그래요? 잘 섬기지 않고 감투가 되어버려요. 그 감투 받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차라리 감투를 안 받으면 나.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줬어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십자가 다 직분 줬어요. 더 잘 십자가 절하고 더 잘 섬겨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준다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회 잘 충성하지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 줘요. 교회에 뭐 보인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줘요. 그 사람이 불평거리를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너에게만 보인 거야. 근데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 모르게 어때요? 모르게 네가 회복시켜라. 덮어버리라. 그리고 네가 복받으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은혜가 안 되면 그것을 까발려 버리죠.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 준 겁니다. 다른 사람 그것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까발려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다고 막 말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안 돼요. 거기서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십자가를 준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뭘 준다? 십자가 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 충성하는 사람이 뭔다? 회사를 맡긴다. 그 십자가. 근데 한 번도 회사 대표가 뭐 경영도 몰랐는데 해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로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 충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예, 하라는 줄 알죠. 이렇게 충성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시작. 자,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주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성도, 그리고 교사들, 또 이 앞에서 아이노스들 이런 사람 수고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되면 차도 사주고 그러셔야 돼. 이거 한 잔 있죠. 저는 가끔 여기는 잘 뭔데 자양동에 있었을 때는 설교하고 나면 막 목 타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매들이 뭐 사다가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집사님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예, 먹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목마릅니까? 라고 하는 것도. 그 물 한 잔 먹으면 똑같은데 섬긴 마음이 고맙더라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수한 그릇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면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그게 교회의 매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한 거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준 거 나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시켜서보다는 자원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집도 필요하고 또 땅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 딸을 시집 보내주시고 아들을 장가 보내주시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한 자녀들에게는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 사역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것밖에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내가 쓰고 남을 정도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내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심정들이 빚값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빚값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빚값 받은 은혜 때문에 빚값은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 사역을 섬기며 목회자를 섬기며 교회 헌신하는 자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과 자매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교회를 늘 섬기는 문영희 형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찬양과 반주하는 종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고 힘을 줘서 교회에 와서 늘 섬기는 하나님의 손을 축복하옵소서. 조대용 권사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시고 요한 아빠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날마다 송아지가 예안가에서 나와서 뛴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고 기뻐 뛰는 기쁨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아파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요로운 하나님, 부유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국에 있거나 군대 가는 자녀들까지도 성령이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아직 예배자로 돌아오지 않은 가장들을 성령 역사해 주시고 나와서 교회 사역에 은혜가 되고 보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동순교회가 꼭 광장도 필요한 교회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교회 삼아주시고 전성기가 오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동성교회 설교가 열방이 듣고 세계가 듣게 하시고 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오고 싶어하는 심정들이 아버지 올 수 있는 길 안내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